안녕하세요. nietzsche 자라투라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지난 영상 2부 20장 구원에 대하여 그 연결을 해서 nietzsche와 우리 한국의 그 개벽 사상가들의 그 사유의 동일성을 같이 비교를 하면서 연결을 해보는 그런 강좌들을 몇 개 정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nietzsche가 주장한 바는 nietzsche가 주장한 바의 구원은 그랬었지를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다로 변형하는 것이다 로 주장을 했는데, 이 그랬었지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그 우연적 사건을 가리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연적 사건에 기인을 해서 이 세계가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 세계 자체가 우연성의 그 사건들로 파편화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그러니까 무질서가 증가하는 그런 방향으로, 개가 닫혀져 있으면은 그런 방향으로 시간이 흐른다는 것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결국 이렇게 무질서가 증가해서 파편화되는 것은 세계 해체, 세계의 죽음의 방향이라고 하는, 세계가 해체되고 이제는 죽음을 향해서 간다고 하는 거. 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해체되고 죽어가는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엔트로피를 감소시키는 그 생명 창조 행위가 그 개 자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건데, 그것이 엔트로피 감소 방향이라고 하는, 엔트로피 감소 방향으로 그 시간을 역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랬었지라고 하는 그 과거의 우연적 사건을 향해서 과거로 시간을 역류시켜서 그 첫 번째 우연적 사건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개 안에서 그 생명을 창조하는 것이 엔트로피 감소인데, 엔트로피 감소는 결국 시간을 역류해 나가는, 그러면은 인간이라는 존재 안에서 생명을 창조한다는 것은 이버맨시를 수태에서 태어나게 하는 것이 생명 창조죠. 새로운 생명 창조, 생명 창조인데, 이때 이 새로운 생명 이버맨시는 초인에 해당되는,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생명은 이버맨시를 창조하면서 시간을 역류해서 올라가다 보면은 과거의 첫 번째 우연적 사건으로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니까, 이것이 알파 지점으로 오메가가 도달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점으로 돌아가서 그랬었지라고 하는 우연적 사건에 대해서 그 이버맨시가 오메가가 되는 존재로서 태어난다고 하는 거죠. 태어나면서 그러니까 출산을 하게 됩니다. 오메가 지점에서 출산을 하면서 선언을 하는 거죠. 여태까지 내가 이렇게 한 바퀴 시간을 흘러서 엔트로피 증가를 시키고 그 안에서 시간을 역류하면서 엔트로피를 감소를 시키면서 위버맨시를 창조하는 이
하나의 원의 구조, 원형적 시간 구조로 다시 알파 지점으로 돌아왔을 때에 과거에 일어났던 그 사건, 첫 번째 사건을 내가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날 것을 원했다. 그것은 우연적 사건이 아니다라. 내가 원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지 우연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는 변형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구원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파 오메가 되는 지점에서 인간이 창조가 됐다고 하는 인간 창조 행위. 그러니까 이때 인간 창조는 결국 뭐냐면은 이때는 맨시가 인간으로 변형이 된 거죠. 인간으로 변형이 되는 사건이 인간 창조 행위. 그러면은 맨시가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다시 돌아왔으니까 알파의 인간 창조. 그러면은 오메가는 맨시 창조죠. 이것은 인간으로부터 맨시가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맨시가 처음부터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알파에 이미 맨시가 있어서 자신을 인간으로 변형을 시켜가지고 이 세계가 형성이 돼서 들어온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연적인 사건으로 과거에 그랬었지라고 하는 우연적 사건, 이 알파가 우연적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인간이 돼서 인간 안에서 맨시를 다시 창조를 해서 맨시로 돌아와 보니까 이건 사실 우연적 사건이 아니고 내가 알파 지점에 있을 때 맨시가 그렇게 되기를 이런 원형적 구조를 통해서 인간이 되고 인간 안에서 맨시로 다시 돌아오기를 내가 원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나는 누구예요? 맨시화 된 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맨시가 된 상태에서 오메가 지점에서 맨시가 되면서 과거에 내가 인간이 된 거는 내가 원해서 된 거야. 그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그 우연적 사건들, 그 마치 파편화된 사건들이 사실은 그것은 아주 질서정연하게 사실은 재조합이 되면서 구조화가 되면서 어떻게 돼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과거로부터 오늘날 이르기까지의 온갖 그 파편화된 모든 인간으로서의 체험은 대긍정된다고 하는 모든 인간으로서의 모든 체험은 대긍정이 된다. 그러니까 모든 체험은 다 긍정이 될 수 있다. 무의미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무의미한 것은 없다.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살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에서 여러분들에게 무의미한 건 아무것도 없네. 여러분들은 맨시가 되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 그 과정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단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연적으로 이 세계에 내던져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맨시를 자신의 몸에서 태어나게 했을 때 그때서야 자신이 이 모든 과정을 자기가 원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삶에 있어서 인간으로서의 삶에 있어서 무의미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내가 체험해왔던 모든 체험들은 긍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지점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자신이 자신을 구원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자신이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행위는 제3자가 불쌍한 여러분을 불쌍하다고 해가지고 죄인이라고 하면서 불쌍한 인간이라고 하면서 마치
뭐 은혜를 베풀듯이 은총을 베풀듯이 불쌍하니까 자비를 베풀어서 너를 구원해 주겠다. 뭐 신이 소위 말하는 기독교에서의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예수라는 그 구원자를 보내 가지고 여러분들을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여러분들을 구원한다. 그런 것 자체가 시건방진 얘기라는 거죠. 니체 사고에서 뭐예요? 그건 아주 시건방진 얘기고 그 사람의 삶에 개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시건방진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동정심은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동정심이 아니라 인간은 인간 자신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힘이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이런 힘이 내재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이런 힘을 의지에서 창조의지, 그리고 이렇게 의지의 변형으로 이 힘이 이제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힘의 의지, 창조의 의지,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하는 의지. 그래서 이 의지는 이 힘은 이 수레바퀴, 이 원이잖아요. 이 원을 한 바퀴 돌린 거니까 수레바퀴를 운명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동력, 그것이 바로 힘입니다. 힘. 그래서 이게 힘의 의지 할 때 우리가 힘을 획득하려는 의지는 내가 내 스스로 수레바퀴를 돌릴 수 있는 힘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니체가 얘기하는 그 힘의 의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철학적 개념 사유는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스스로 그 운명의 수레바퀴를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해서 돌릴 수 있는 그 힘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뭐 제3자의 동정을 받아가지고 그 수레바퀴를 돌리는데 내 수레바퀴를 마치 누군가 와서 대신 돌려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힘의 의지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 힘의 의지는 그러니까 무슨 세상의 권력이나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운명의 수레바퀴를 돌릴 수 있는 동력, 그렇죠. 힘의 의지는 운명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동력, 이 힘을 확보하고자 하는 과정.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려보면 뭐예요?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버맨시가 돼서 계속 이 운명의 수레바퀴를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운명의 수레바퀴를 우리가 종교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걸 법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법륜. 우주 법칙을 담고 있는 그 수레바퀴라고 하는 거죠. 법륜. 이걸 돌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체험적 삶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어떤 것까지 긍정해야 되냐면, 우리 자신이 선택해서 들어온 세계에서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규정을 하고 자신에게 벌을 주고 심판을 하고 고통을 주는 것은, 그것 자체도 뭐냐면은 이 운명의 수레바퀴에서 힘을 확보하고자 하는 자기 부정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무의미했던 게 아니고, 너는 우리가 죄인이다, 또는 업에 의해서 우리가 갇혀 있다, 이런 부정적인 어떤 사고로 우리 자신이 우리를 규정지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사고를 만들고 그런 사고를 깨는 과정에서 힘을 확보하려는 가상적인 그 하나의 도구, 방편으로서 그것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부정할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은 신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존재를 보내서 인간을 구원한다는 이 사유도 그것 자체가 거짓이지만은 옳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사유를 통해서 그것이 무의미하다고 하는 것은 자각해 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그것이 2000년 전에
기독교인들이 그 학자들이나 이런 수행자들이 그렇게 제시를 하는 그것은 극복돼야 될 사유로서 제시가 되는, 그러니까 극복이 되는 과정에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과정에서 이 힘을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도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긍정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현상계에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자신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긍정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평범하게 살고 있는 이 삶 하루하루 뭐 한 시간 한 시간 이 순간순간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힘으로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이렇게 그 수레바퀴를 돌리는 거니까 그런 감성으로 그런 느낌으로 그런 의성으로 돌리는 거니까 그것이 바로 그런 상태 자체가 구원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니체가.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우연적 사건, 그래서 이것을 소름 끼치는 우연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소름 끼치는 우연, 왜냐하면 왜 소름이 끼쳐요? 우리에게 공포와 괴로움과 고통을 안겨줬잖아요. 이 우연적 사건, 이게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 이것이 내가 선택했다고 원래 내가 그렇게 되길 원했다는 사실을 내 자신이 모르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잊어버렸어, 까먹었기 때문에 우연적 사건들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고, 이 우연적 사건들로 인해서 이것을 이해해보고자 어떤 필연성을 여기에 부여해보고자 발버둥 쳤던 그 세월 자체가 고통이니까 그것이 소름 끼치는 우연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우연과 필연의 문제,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돌아오면은 이 사건들은 다 이제는 필연적 어떤 이유로 다시 재구성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연과 필연이라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연은 인간이고 필연은 이버맨시라는 이렇게 대변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한 내용들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고도의 사유 체계고 저도 굉장히 긍정을, 니체가 이런 점에서 굉장히 치밀하고 똑똑한 사람이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공감이 갑니다, 니체에게. 자, 그러면은 오늘부터 이제 보려고 했던 거는, 그런데 니체의 이러한 사유가 독일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니체가 독일 사람인데 1844년에 1900년대 사람인데, 그럼 우리 동양에는 이런 사람이 없었냐라고 하는 거죠. 이걸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더 정확하게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해서 보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 종교와 비교 철학 뭐 이런 거에 제가 약간 뭐라 그럴까 좀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한국에 이런 사상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니체가 활동하던 요 시기에 바로 우리 한국, 당시에는 조선이죠. 조선 후기 시대에 이런 분이 이런 니체와 동일한 사유와 철학 체계를 제시했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최재우라는 말, 최재우라고. 동학의 개조죠. 개조가 되시는 바로 최재우다. 동학하면 뭐 다들 아시니까 동학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동학이라는 이름을 짓고 자신의 철학을 동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세상에 알리고, 그것이 결국 나중에는 동학혁명을 일으키는 계기가 된 거죠. 민중혁명을 일으키는 계기가 됐는데, 그 사유를 통해서 우리 한국인들, 보통 평범한 민중들이 깨어나게 되고, 그래서 동학혁명까지 일어나게 되게 만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니체는 그렇게까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최재우는 그런 것까지 도달을 하게 하는 그 가르침을 전개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두 사람이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은 거의 동일한 사유 구조가 동일하다라는 두 사람은 최재우와 니체가 거의 동일하는데 이렇게 시공간을 넘어서 동일 구조, 그러니까 동일한 상태가 전개되는 현상, 이 현상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이것을 칼융에 따르면은 칼융이 이걸 이름을 붙였는데요. 칼융 심리학자, 유명한 심리학자, 분석 심리학자 칼융이 얘기를 하기를 이런 거는 동시성의 원리다라고. 동시성의 원리. 그러니까 독일이라는 나라와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거의 동일한 사유가 촉발이 돼가지고 세상에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는 니체가, 하나는 최재우가 전개를 했는데 거의 동일한 사유라는. 이렇게 동시적으로 이렇게 일어난다. 그래서 동시성의 원리 이렇게는. 동시성의 원리 중에 제가 이제는 유명한 원리가 그게 뭐가 있냐면 사례가 여러분들이 뭐 잘 아는 여러분들은 뭐 미적분학은 다 공부를 해보셨잖아요. 우리가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수학적 사유도 계속 이렇게 발전을 합니다. 발전을 하는데 우리가 미적분학이 사실은 그 근현대 모든 수학이나 물리학이라든가 과학적 체계에 굉장히 지대한 공헌을 했죠. 이 수학적 수단이. 근데 미적분학은 누가 만들었나? 미적분학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뭐 이런 거죠. 미적분학을 만든 사람은 수학사를 공부를 해보면은 압니다. 저는 뭐 고등학교 다닐 때 캐조리 수학사라고 그 책이 있었는데 그런 책들을 제가 읽는 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했는데 수학사죠, 수학사. 그러니까 미적분학을 만든 사람은 뉴턴입니다. 뉴턴. 영국의 뉴턴과 그 다음에 독일의 라이프니츠입니다. 근데 뉴턴은 영국이라는 땅에 있고 독일은 저쪽 대륙에 있잖아요. 근데 두 사람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뉴턴은 자신의 그 운동 방정식, 그러니까 운동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뉴턴 역학 체계에서의 운동 원리를 그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미적분학을 창시를 하게 되는 거죠.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라이프니츠는 순수 수학적인 관점에서 미적분학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쓰고 있는 우리가 미적분학에 관련된 기호는 거의 라이프니츠로부터 나온 겁니다. 뉴턴보다는 라이프니츠에서 나온 것이네. 근데 두 사람이 사실은 거의 동시에 발견했는데 한 3일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거의 동시. 이런 것이 이제 동시성의 원리죠. 전혀 만난 적도 없고 교류도 없었는데 동시에 미적분학이 나오는 거죠. 섬나라 독일과 대륙 쪽에, 섬나라 영국과 대륙 쪽에 그 독일에서 각 위대한 수학자이자 또 물리학자인 뉴턴과 위대한 수학자였던 수학자이면서 철학가였던 라이프니츠가 동시에 미적분학을 만듭니다. 이렇게 동시성의 원리, 그러니까 시공간을 넘어서서 동시적으로 같은 사유가 등장을 하게 되는
어떤 특정 인물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동시성의 원리라고 하는데 인류의 그 정신사의 어떤 그런 진행 과정이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니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학자들이 많잖아요. 우리 서양 철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특히 니체 전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작 수은에 대해서는 잘 몰라. 최재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최재우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는 최재우하고 김일부 두 사람이 있는데 요번에는 최재우부터 먼저 다뤄보고 그 다음에 김일부를 같이 다뤄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니체와 비교를 하면서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사유가 더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학의 개조 최재우는 1824년에서 1863년 분이시고 니체는 1844년에서 1900년 거의 동시대 사람이죠. 근데 니체의 삶의 그 기간을 보면 김일부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그 살았던 그 시기가. 근데 약간 그 최재우가 더 나이가 많으신 거죠. 한 20살 정도. 우리 한국 사상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한국 사상은 한마디로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상은 개벽 사상입니다. 개벽. 이것이 핵심이에요. 개벽 사상이 한국 사상이에요. 개벽. 왜 한국 사상이 개벽 사상이라고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그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는 이런 사상이 없어요. 개벽 사상이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만 유독 이 개벽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수많은 그 철학 종교가들이 출연을 해가지고 개벽에 대한 논쟁을 치열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 그러니까 그 종교가라든가 이제 사상가들이 출연하면서 개벽에 대한 거대한 담론을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만 특히. 그러니까 우리가 니체 같은 사람은 우리가 지금 서양 사회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런 지점을 짚은 사람은 니체 한 사람밖에 없는데 우리 한국에는 니체와 같은 사람이 많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서로 같은 시대에서 등장을 하는데 그 첫 출발이 이 최재우란 말이야. 최재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주목해볼 만한 몇 사람을 제가 얘기하자면은 최재우, 김일부, 박중빈, 강정산이더래. 강정산. 그 다음에 야산 이달이라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런 분들은 뭐 대표적인 분이시고 이분들의 그 제자들이 또 굉장히 많으니까 거의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우리 한국 그러니까 최재우가 지금 이제 조선 말에 우리가 그 일제에 의해서 강제 그 병합되기 전에 시작을 한 거잖아요. 시작을 했는데 이때부터 이제는 일제 시대를 거쳐서 새로운 우리가 이제 해방 이후까지 계속 뭐냐면은 이런 관련된 개벽과 관련된 사상가와 종교가들이 끊임없이 출연을 하면서 이 개벽이라고 하는 현상에 대한 담론을 구성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전 세계 사회 어디에서도 없는 사례야.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 동아시아에서 특히 이 작은 한국 땅에서 한반도 땅에서 이런 사상가 철학가들 종교가들이 출현을 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인류 역사의 대전환점이 된 거예요 사실. 근데 아무도 그걸 모르는 거죠 지금. 아무도 몰라. 제대로 몰라.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깊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주도국이 되려면은 바로 이들이 뿌려놓은 이 개벽 사상의 기초를 해가지고 세계 경영을 해야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단 사상적 기초로서 개벽 사상을 정확하게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된다. 한국 사상으로서 정확히 정립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다시피 최재훈은 최수훈이라고 해서 동학을 하신 분이고 동학을 개조를 하신 분이에요. 동학. 김일부는 역학적 체계로서 이것을 개벽 사상을 규명을 했는데 이것이 정역이라고 하는 것이고 박정빈 선생께서는 요거는 원불교. 여러분들 뭐 삼성가 알죠? 삼성가 이병철, 이건희 뭐 이쪽 분들이 다 원불교 교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원불교 지원을 후원을 많이 하시죠. 원불교도 개벽 사상 그 틀에 있는 거예요. 근데 강증산의 경우는 이제는 우리가 증산 사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천지공사 개벽 사상을 굳이 표현을 하자면 천지공사론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달 같은 분은 이분도 역학으로 했는데 홍역학을 제시를 해가지고 개벽 메커니즘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세상에 공부. 근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 한국인들이 참 못된 버릇이 있는 게 뭐냐면 남들이 해놓은 거는 뭐 그렇게 그냥 서양 놈들 중국 놈들 똥구멍 닦는 일에는 그렇게 열심들을 하면서 그 똥구멍 닦아가지고 그 놈들 똥물 묻고 와가지고 뭐 거들먹거리는 건 잘해도 자기 나라의 그 선조들께서 만들어 놓은 이 위대한 사상을 완전히 개 거적대기처럼 개 거지처럼 보고 말이야. 그 공부 좀 한다는 놈들이 말이야. 머리에 그 사대주의 사상만 그냥 꽉 차가지고 똥물만 차가지고 돌아다니. 제가 볼 때는 한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그 소위 철학가나 종교가라고 하는 한국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심한 인간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작 자기 나라의 것은 잘 모르고 자기 나라에 더 위대한 것들이 다 많은데 그거는 모르고 딴 나라 가서 거기 가서 그놈들 똥구멍이나 닦고 와가지고는 거들먹거리고 있으니 참 창피한 노릇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이 이렇게 그 유산을 남겨주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그 사유 체계에 대한 유산을 아주 거대 담론을 구성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던져놨는데 우리 후손들 중에 제대로 이것을 간파하고 이해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 참 답답한 얘기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리 한국 사상을 재정립을 해가지고 뭐 지금 궁을영부 빈모말성하라는 개념으로 궁을 사상이 궁을영부 사상. 그러니까 최소원 선생이 제창하신 게 궁을영부 사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궁을영부 빈모말성하다는 게 이 궁을영부가 최소원 선생에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역시 한국 사상적 계보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개벽 사상이라 이 개벽 사상이 바로 뭐다? 이 개벽이 바로 니체가 얘기하는 이버맨식 세계가 이 땅에 출현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개벽이 일어나면 다시 얘기하면은 개벽이라는 것은 이버맨식 세계의 출현이다. 출현과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벽으로 도래할 미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한국 사상가들의 거대 담론에서 핵심적인 개념으로 등장한 이 개벽이라는 우리 한국 사상의 핵심 사유가 사실은 새로운 세계의 도래를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도래하고 있다. 이미 도래했다는 것인데 그 개벽은 뭐예요? 천지개벽의 준말이에요. 천지개벽. 천지개벽이라는 게 천지개벽. 그러니까 천지라는 게 다른 말로 우주, 세계 이런 말이니까 이 세상이 개벽된다. 개벽되는 게 10개 10벽자니까 새로운 세계가 창조된다라고,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라는 뜻이죠. 새로운 세계가. 이런 데지.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 보라,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열렸다. 열렸으니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사라졌도다. 태양과 달도 사라진다라고.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나오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라고 하는. 기독교 성경에도 없는 게 아니에요. 단지 거대 담론으로 구성해서 제대로 이해가 돼가지고 설명이 안 되고 있을 뿐이에요. 기독교도 전혀 모르는 거지, 이거 잘.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야, 우리가. 이 세계는 뭐예요? 성인들의 세계죠, 성인들의 세계. 성인들이 출현을 해가지고, 이 성인 현자들이 출현을 해가지고, 이 세계를 유토피아로 이제는, 유토피아 세계를 연다는 거죠. 그 성인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버맷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위대한 성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동양에선 이 성인들이 출현을 하는 것이고, 니체는 이버맨시가 초인이잖아요, 초인. 그러니까 이 성인에는 우리가 신선 같은 것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성인에는. 그러니까 초인이야, 초범 입성한. 이 성인이라고 할 때 우리는 초범 입성. 그러니까 우리가 범인을 초월해가지고 성인의 경지에 들어간 존재들을 들어가는 것을 초범 입성한단 말이에요. 이 초범 입성한 사람들의 세계. 그것이 곧 유버맨시를 초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인의 세계가 열리는 거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개벽이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니체와 같은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대강 큰 지점에서는 같은데 뭐 세부적인 것도 같은 겁니까? 저한테 물으면 세부적인 것도 다 같습니다. 니체 얘기하고. 근데 오늘 이제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방의 구원에 대하여 여기서 봤으니까 이게 우연과 필연이라는 문제. 그러니까 우연과 필연. 우연성의 문제. 그 다음에 시간 역류에서 다시 우리가 출발했던 알파 지점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시간 역류 또는 회귀 현상을 통해서 알파 지점으로 오메가가 돌아가서 변형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이버맨시로 태어나면서 내가 인간이 되길 원해서 인간이 되었다고 선포한다는 거죠. 그와 같은 개념이 지금 그것이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철학적인 사유로 이렇게 동일하게 해서 이렇게 글로 남기셨는데, 이 최재우라는 분은 뭐가 적이냐면은 그냥 말로 끝난 게 아니고 이분도 동경대전이라는 거와 용담유사라는 책을 냈네. 용담유사. 동경대전은 한자로 다 이루어져 있는 책이고, 그러니까 좀 지식인 그룹을 대상으로 써놓은 게 이제 동경대전. 개벽의 이치를 규명을 해서 알려준 그 한자로 지식인들에게 알려준 게 동경대전이라면, 우리 그 한글만 아는 사람들은 용담유사를 통해서 또 일반 민중들에게는 용담유사로 그걸 알려줬다니.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그 저서를 남겼는데, 그거를 이 최재우 선생의 그 제자 조카 중에 그 최시영이라는 분인데, 최시영이 제2대 교주가 되는데, 그 최시영이라는 분이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인쇄 출판을 해가지고 이제 세상에 퍼뜨리게 되면서 그것이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 동학운동에 참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력이 강해지니까 그것이 이제는 나중에 동학혁명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라고 하는 이 두 저서가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볼 거는 니체의 짜라짜라 이렇게 말했다. 이 책자. 니체는 이 책을 냈지만은 최재훈은 동경대전 용담유사 두 권이 있단 말이에요. 니체는 책이 많이 냈지만은 이걸 지금 우리가 강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동경대전에 불연기연이라고 하는 장이 있습니다. 불연기연이라고 하는 장이다. 불연기연. 한자로 돼 있으니까 동경대전은 그래서 읽기가 좀 어렵습니다. 불연기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불연기연이라는 이 장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가왈이 청고지 만물해 각유성 각유형 소견이 논지즉 기연이 사연 뭐 이런 식으로 쭉 한자들이니까 뭔 말하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한자들로 이렇게 여기까지 6개 구절이에요. 6개 문장이죠. 구절이라기보다 문장인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이 불연기연을 해석한 사람이 없어. 우리 한국에도 우리 한국 사상가들도 불연기연을 제대로 해석한 사람이 없다. 그 정도로 이게 난해한 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뭐 도올 김용옥이라는 분 아시잖아요. 도올 김용옥이라는 분이 제가 젊은 시절에 그래도 좋아했던 분이신데 요즘 들어와서는 여러 가지 실망감을 많이 느끼고 학문적인 성취가 그렇게 생각보다 높지 않아서 다시 좀 실망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분인데 이 김용이란 분이 얼마 전에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해석을 해서 책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면서 강의를 같이 했단 말이에요. 도올팁인가 거기서. 그런데 그 강의를 보고 제가 같이 강의를 했죠. 저도 같이 강의했는데 저도 그 도올 김용 선생의 그 강의 흐름에 따라서 저도 뒤따라가면서 강의를 했는데 요 불연기연이라는 장에 와서 도올 김용 선생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봐도 모르겠다. 봐도 모르겠다. 완전히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단 말이야. 너무 어려워. 여기서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봐도 모르겠어 이게. 불연기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도올 김용호 선생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이게 그만큼 난해하다고 하는 그 평생 동안 철학 공부한 특히 동양 철학 공부한 사람들도 그렇게 난해함을 느낀다고 하는 그런 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최수훈 선생의 지금 니체와 동일한 사유 구조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이렇게 난해한 걸 뭐 어떻게 해석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 한자로 이렇게 쭉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려우니까 그냥 한글로 이렇게 번역된 거 위주로 이렇게 가면서 보겠습니다. 가끔 한자를 보면서 자, 요거를 보면은 전체적인 그 개벽과 그리고 여기 지금 다루고 있는 우연, 시간, 역류 현상 이런 것들을 여기에 다 내용이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장을 해석해 보면은 대강 감이 잡힐 거예요. 그래 제가 해석하는 거 보겠습니다. 아니 이건 이미 해석 이렇게 직역을 해놓은 것들은 있어요. 여러분 천도교 사이트 가면은 이게 직역해온 걸 가져온 겁니다. 직역은 잘 해놨어요. 직역은 해놨지만은 그 직역한 내용이 뭐라는 거는 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제 말씀이 자기가 직역은 하지만은 직역한 것이 무슨 의미라는 걸 아는 거. 그러니까 직역을 하는 거는 하고 그 의미를 아는 거는 별개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봐도 모르겠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한자를 갖다 그냥 번역하는 거야 할 수 있죠 누구나. 하지만 그 번역한 거가 무슨 의미라는 거를 아는 거하고는 또 별개 문제라는 거지. 자, 그러니까 직역해 놓은 걸 이거 보면서 저는 직역한 걸 기초로 해서 그 의미가 뭐라는 걸 설명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불연기현. 자, 불연기현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우연과 필연. 우연과 필연 할 때 우리가 우연. 근데 연자가 들어가 있죠. 한자가 연이잖아요. 연, 우연. 여기도 불연 할 때 그 연자가 있잖아요. 연. 그렇죠. 연. 그러니까 그러할 연자네. 그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하다. 그러니까 이 연자가 아주 중요한 연자네. 연자는 뭐 여러분들이 뭐 유명한 자연. 자연이란 말을 많이 쓰죠. 자연의 연자가 다 이런 연자란 말이에요. 그럼 우연, 자연 뭐 이런 거죠. 이렇게 할 때 이 연자는 그러하다, 그러할 연, 그러할 연, 그래, 그러하다. 그렇게 된, 그러할 연, 그러할 연자. 그러니까, 그러할 연자를 쓴다라고 하는데, 그러할 연을 써서, 불연이다라는 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부자는 아니다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 기연은 그게 그런 것이다. 그런 뜻이. 이 기자가 그것이라는 의미니까 그게 그런 거다.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는 뜻.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요 기연은 상당히 필연하고 비슷한 말이고, 불연은 기연이 아니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연하고 비슷한 얘기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불연은 우연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 불연은 우연이고 기연은 필연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필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해서 우연과 필연을 우리 최재우 선생께서는 불연과 기연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다라고 하는. 자, 그렇지 않은 거와 그런 거, 그게 그런 거. 그게 뭔 얘기야? 그거죠? 그걸 알아야 돼. 여기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노래하기를 청고의 만물이요. 청고의 만물이요. 그러니까 청고니까 오래전에 그 모든 것으로 이렇게 이어져 온,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가 137억 년이 됐다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우주 만물의 세계가 지금 열려서 지금 가동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다 청고의 만물이야. 우리 우주 세계가. 이 우주 세계에 있는 청고의 만물이요. 강유성 강유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우주 만물이 이루어져 가지고 각가지 모양이 있다. 그런 뜻이죠. 각가지 모양과 형태가 있다. 소견이 논적 여기 쭉 뭐 한자 읽으면 또 이제 헷갈리니까 소견이,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 각가지 모양과 형상이 있어가지고 내 견해로 보자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견해로 논하자면은 그런 뜻이에요. 그런 듯하다. 그럴 기연이 곧 사연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자는 비슷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지. 이렇게 우리가 천지만물을 이렇게 보니까 모든 형상들 각자의 모양과 상태가 이렇게 돌고 운행이 되고 있는데, 그 모양만 보면은 뭐 그럴 듯하고 그게 뭐 그런 듯해 뭐 그런 얘기죠. 그냥 그게 그런 어떤 필연성을 가지고 그것이 그렇게 구성이 돼서 어떤 뭐 우주 법칙이 있어가지고 그게 뭐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 같아. 그런 얘기. 그래서 그게 그런 것 같아. 그렇게 뜻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게 이렇게 해서 무슨 우주 자연 법칙이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우주 만물의 형상이 돼가지고 이렇게 쭉 진행되는 것 같은데, 뭐냐면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니 그런데 우리가 이게 지나온, 그러니까 애초에 이 우주가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온 거를 한번 이렇게 헤아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주가 태초에 어떻게 시작을 했을까? 이때 이미 최재호 선생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헤아리면은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짱구를 굴려서 태초에 어떻게 우주가 시작했을까 하면은 이게 아주 멀고 먼 아득한 일이에요. 왜? 어떻게 시작했는지 감이 안 잡히잖아요. 여러분이 알아볼라. 오늘날에 있어서는
물리학에서 빅뱅 이론 같은 게 있어가지고 뭐 우주의 시공간의 출발이 어떻게 됐다는 논이 나온 것도 서양 우주 물리학이 나온 것도 이제 일반 상대성 원리가 나오면서 빅뱅이 나온 게 1930년 들어오면서 나온 거니까 그렇게 뭐 오래된 것도 아니란 말이야. 서양 과학 쪽에서도.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미 1930년 이후에나 사람들이 생각하던 거를 우리 그 최재우 선생은 이런 걸 생각을 한다. 우주가 이렇게 태초에 생겨 나가지고 이렇게 각종 이제 형상을 가지고 이렇게 전개되어 온 것이 보면은 그럴듯하긴 하지만은 이렇게 그게 도대체 처음에 어떻게 생겼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또 이렇게 하면은 그게 너무 멀게만 느껴지고 아득하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추산을 이렇게 하는 거냐? 내가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 보니까 부모 제자 우리 부모가 만나가지고 나를 태어나게 한 거 아니냐라는 거죠. 후사후죽 나를 태어나게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자손 존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들이 만나가지고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돼가지고 애를 낳으니까 자손이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런 구조다라고. 그게 우주의 기본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부모라는 게 만나가지고 부모가 있어가지고 자식이 나오는 것이 하나의 기본 구조가 돼가지고, 예? 그렇게 계속,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고 자식은 또 배우자를 만나서 또 자식을 낳고 또 배우자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자자손손 이렇게 계속 그 레세 앞으로 올 세상은 계속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간다는 거죠. 이렇게 간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나 자신을 생각을 해볼 때 내 자신의 생각해볼 때 이것이 생물학적 원리로서 우리가 생생원리인데 이것이 부모가 자식을 낳는 원리로 이렇게 모든 구조가 돼 있구나. 그런데 과연 앞으로는 그렇게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 내가 이러니까 지금의 우리 상태를 생각해서 관찰을 해보니까 그런데 애초에 태초에 이 우주가 시작했을 때 지난 세상에서 이것이 왜 우리가 오늘날에 이렇게 부모가 만나서 자식을 낳는 구조가 되었을까? 요런 거가 언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사람이 사람 된 것을 분간케 어렵다라고 하는 거지.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세계에 존재하게 된 것인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오늘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내가 관찰을 해서 분석을 해보면 내가 부모가 나를 낳고 내가 또 부모가 돼서 자식을 낳았으니까 계속 이렇게 갈 거라는 거는 내가 어느 정도 알겠다 이거야. 이게 검증이 되는 사실인데 어느 정도 실증이 되는 사실이다 이거야. 하지만은 137억 년 전에 이 우주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렇게 멀고만 그 태초에 우주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때 언제부터 인간이,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이 세계에 이 세상에 출현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왜냐면 사람이 출현한 이후부터는 부모가 자식을 낳고 부모가 자식을 낳는 건 되지만은, 그 첫 번째 사람, 그 첫사람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는 이거 참 어렵다라는, 분간케 어렵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시작이 됐겠냐라는 거에 대해서 언제는 이제 생각이 미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이 우주에 출현을 했을까, 인간이? 인간은 그 부모로부터 자식으로 낳아서 이렇게 계속 간다는 건 알겠는데, 태초의 인류, 태초의 사람, 최초 사람, the first man, 그 원형인간이라고 그러는데, 원시인간이라고, 원시인간. 그래서 이 원시인간
우리가 원형 인간이라고 하는 the first man, 그 첫사람, the first man, 영어로만 the first man이야. 는 어떻게 생겼을까? 자, 처음 생겼을 때 그랬었지. 제가 지금 니체 강의, 니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니체도 처음에 인간이 되었을 때, 그때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인간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 지점으로 다시 그게 알파다, 인간의 알파다. 그 알파 인간이다, 그게. 그럼 우리가 오메가 지점으로 돌아가서 오메가 위버맨 씨가 알파 인간을 내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알파 인간이 나온 거다. 이렇게 되듯이 그 알파 인간, 첫 인간, 처음 시작한 인간, 그랬었지. 그 과거 그 첫 시점, 인간으로서 그 첫 시점이 어떻게 된 것이냐? 그것은 어떻게 생겼을까? 거기로부터 부모가 돼서 계속 나왔을 거는 같은데 그 첫 인간은 어떻게 되었냐? 어떻게 나온 것이냐? 이거를 참 분석하기 어렵다. 분간키 어렵다.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지 않아요? 최재우 선생이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 논리가 지금 니체 논리하고 서서히 접근해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사지 촌딱해. 이것이 헤아리며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지. 헤아려보는 거지. 그러함을 밀어보는 기연. 그렇게 된, 그래서 우리가 그 부모가 자식을 낳고 부모가 자식을 낳고 부모가 자식을 낳는 그러함을 밀어보면 기연이, 그게 기연이지.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고 부모가 자식을 낳는 거는 이거는 기연, 필연적인 흐름인데, 이 기연을 보면은 기연이 기연이고, 그러니까 기연을 보면 그러함을 그러한 필연적 이유를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낳는 메커니즘으로 보면은 그렇게 기연은 기연이지만은, 그러나 태초 인간은 먼저 부모가 인간이 있어서 태초 인간이 나온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거니까 이건 기연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불연이다. 그래서 이것을 불연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태초 인간은 불연으로 태어난 것이다라고 하는 불연. 태초 인간은 그 의미 자체가 태초 인간 이전에 인간이 없다는 얘기니까 이건 불연 아니냐라는 거지. 그렇죠. 우연히 생겼는지 몰라지만 우연히 생겼다 인간이. 우리가 이제는 진화론에서는 우연히 생겼다고 하는 거 아니야, 우연히. 그게 그러니까 불연이라는 얘기지. 불연이 우연하고 비슷한 개념이라. 근데 뭔가 불연이다. 이거는 기연이, 부모가 자식 낳는 게 아니고, 이건 태초 인간은 불연이다, 이건 불연이고, 지금 부모가 자식을 낳는 건 기연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여기서 이러는 왜 그런가? 하죠. 왜 그런가? 하자. 태초의 선왕씨는 어떻게 사람이 되었으며 어떻게 임금이 되었으며 이 사람의 근본이 없으니 어찌 불연이라고 이러지 않겠는가? 태고의 천왕씨. 그럼 태고의 이 최초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는 논리가 여기서 전개를 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그게 사람이 되었다. 근데 그 사람이 또 왕이 되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원래 근본이 없는 거네. 이전에 사람이 있어서 사람이 나온 건 아니니까 근본은 하나님이 근본이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어찌 불연이라고 이러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이거 보니까 우리가 선악과 사건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가지고 인간이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나온 것이, 인간으로 육화돼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천왕씨가 하나님이고, 인간으로 나온 것이 인간의 기원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 천왕씨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왕씨는 천왕씨에게 기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원래 사람의 부모는 신이란 얘기야, 하나님이란 얘기야. 세상에 누가 부모 없는 사람이 있겠는가?
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